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9절부터 18절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1절부터 18절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 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에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골로새서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야고보가 3명이 등장합니다. 몇 명 등장한다고요? 3명. 시험에 나옵니다. 3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2명은 누구냐? 이 중에 3명 중에 2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 명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데요. 아마도 등치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야고보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들 2명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누구냐? 셋째 인물이었던 이 야고보가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실은 이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아주 믿음 좋은, 아주 정말로 신실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까지는 이 동생으로서 야고보는 형님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거나 섬기거나 따르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그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늘 언제나 누구로 불렀습니까? 형님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메시아다, 어쩌면 받아들이기 낯설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의 집에서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 식구들이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건 대단히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나를 집사님으로 봐주고 권사님으로 봐주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봐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집안에서 여러분들 나를 부를 때 이제부터는 뭐 권사님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처음엔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그 고린도 전서를 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는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찾아가셨다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비로소 그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전에는 우리 형님으로 모셨어요.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된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야고보가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굉장히 많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 30년 정도를 목회를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순간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이 배교의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적자들이 그 꼭대기에서 누구를 던져버리느냐, 이 야고보를 맨 밑바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바닥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죽지 않았대요. 살아 있었대요. 근데 그 살아있는 것을 본 대적자들이 와서 결국에는 돌로 이 야고보를 쳐서 결국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야고보였지만 순교자가 되었어요. 특히 지도자들급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 특별히 그 야고보에 대해서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낙타무릎이 어떻습니까?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왔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낙타무릎이 되었다. 이래서 기도의 사람 야고보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순교의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당시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 정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고 직설적인 매우 선명한 어조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기록해서 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도 5장까지 짧은데요. 그 가운데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아주 명령형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보다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또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이것의 의미가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 믿음은요, 머릿속에 관념으로, 사상으로,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고요, 고백되어져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통장에 1억이 있어요. 현금으로 1억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1억이 내게 딱 현금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의 현금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맞죠? 10억이 있으면 10억에, 100억이 있으면 100억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한 1,000만 원쯤 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여러분들 얼마가 있어요? 1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이 1,0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나는 1억이 있지. 나는 현금이 1억이 있어. 있어. 해결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찾아와서 써야 해결되는 거죠. 아무리 1억이 있다 할지라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드러나고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지게 되고 나타나야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드러나야 하는 믿음, 진짜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믿음, 믿음이 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시험과 시련의 때, 바로 그런 때를 통하여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이 여러 가지라는 뜻에는 다채롭고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많은 것도 많지만 아주 다채롭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늘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늘 처음인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한다?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당한다. 당한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나거든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근데 이 당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쓰였냐면 따라합시다. 한가운데 떨어지다.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그 누구나 다채롭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이다. 모두는 시험 가운데 빠지고 시련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에 던져지는 것은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지 않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겪어내야 할 자기만의 고통과 시험과 시련은 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눈치 보며 삽니까, 여러분? 또 교회야, 또 교회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직장을 그만둬,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왜냐? 자기네 회사가 안전하려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뭐가 창고라는 곳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코로나가 창고라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험과 시련도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해지는 시험과 시련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그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야말로, 이때야말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대부분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좋기 때문에 좋고 싫기 때문에 싫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묻지도 말고 따라야 하느냐, 지켜야 하느냐, 순종해야 할 명령이냐?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 가운데 던져지거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떠한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거는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누구의 뜻입니까?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항상 뜻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시련의 때를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시련의 때라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시험과 시련의 때에 오히려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과 시련에 던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이 어떤 시련과 시험이 되면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도 시험도 시련도 다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느냐?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험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 시련과 시험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험을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설교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길게 했다가 싹 다 그냥 줄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소망하고 오늘 아주 짧게 복음의 핵심적인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는 크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를 믿습니다. 몇 가지를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면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오늘 아까 전에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연결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를 못해요.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다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 믿음은 뭐냐?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제는 날 구원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아직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아직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죄악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 그런데요,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내가 죽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진 그 은혜,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깨끗해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나아져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비록 죄인의 상태였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나를 향하신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유보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숨기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겹고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때의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많은 순간들 속에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으실까요? 붙잡고 계실까요?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 내가 넘어져 있는 순간, 내가 시련을 당하고 내가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실까요? 나를 놓아버리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는 아직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진흙 속에 살아도 구덩이 속에 살아도 그래도 내가 너를 건져냈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문제겠습니까? 시련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왜 실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왜 주님의 사랑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선명할진대, 주님,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주님 아시죠? 내 이 눈물과 이 시험과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죄인에게서도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힘이 됩니다. 주님이면 내게 능력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비방하고 세상 사람 다 세상의 방법 쫓아가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 이 믿음에 주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보면 3,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또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후하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시험과 시련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믿음이 드러나지고 믿음이 있음을 당당히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작은 신음이라도 주님을 찾는 그 사람, 작은 소리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고백하는 그 사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언 3장 6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에서입니다. 모든 길에서 누구를 인정해라? 주님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건 뭐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제이다. 여러분 결코 믿음은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시험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에 보이는데 요단강이 막혀 있으니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뒤로 물러남이 없었어요. 후퇴하지 않았어요. 시험과 시련은 있었지만 그럴 때 그들은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초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은 멈춰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아멘과 예와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의 사람, 예와 아멘의 사람이 될 때 생명의 면류관과 형통의 축복이 주인공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시험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물이 다가와 우리를 침몰시키고 불이 다가와 우리를 사르는 인생이라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신음이라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셔요. 작은 신음이라도. 그러면 그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밤 예배 때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으로 나온 김민희, 여러분 똑순이 아시죠? 똑순이 김민희,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똑순이를 얼마나 인기를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이 똑순이에 갇혀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30이 돼도 40이 되고 50이 돼도 늘 언제나 누구예요? 8살, 9살 똑순이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똑순이 뭐 나온 건 다 찢어버렸대요. 다 버렸대요. 자기는 똑순이 아니라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는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너무 힘겨워서 차 안에서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나 이대로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겨우니까.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에서 소리가 들리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음악 소리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김민희 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아시죠? 심영래 아저씨하고 이 똑순이가 같이 부른 캐롤송, 달릴까 말까,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요즘 MZ 세대들은 잘 몰라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7080 그 이상의 세대들. 그러니까 달릴까 말까를 아시는 분들은 뭐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때의 어릴 때에 1982년도 그때에 이 김민희 씨 어릴 때에 캐롤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캐롤을 불렀는데, 캐롤을 10몇 곡을 불렀는데 2시간 만에 어른들이 부르라니까 부른 거예요. 2시간 만에 녹음을 끝낸 거예요. 맨 마지막 곡 힘들어가지고 부를 수도 없는 분인데, 만왕의 왕 주님 뭐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나다라, 맞나요? 뭐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근데 그 노래가 딱 나오는데, 그 노래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캐롤로 불러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참 기뻤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참 기뻤다.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고 어른들이 불화해서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이고, 그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주님은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을 높였던 찬양, 주님을 고백했던 찬양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 기억하신 주님이 신음을 하고 주님을 찾는 그 김민희 씨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김민희 씨가 찢어버렸던 사진들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사고 있대요. 다시금 그 똑순이의 모습들을 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작은 신음에 있다 할지라도, 작은 신음이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요한 1서 5장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이깁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시험과 시련의 때이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향하여 작은 신음이라도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승리한다. 할렐루야.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